75편 아삽의 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의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리라.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어떤 최후가 닥칠지 아무도 모를 때 내가 상황을 확실히 정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하리라. 잘난치 않은 자들에게는 그만하여라 하고 불량배들에게는 설치지 마라 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주먹을 쳐들지 마라. 만세 반석이신 분께 목소리를 높이지 마라. 그분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사막에서부터 산맥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다스리신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들려 있으니 포도주가 찰랑찰랑 넘친다. 잔을 기울여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따르신다. 세상의 악인들이 그것을 모두 받아 마시고 쓰디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핥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악인들의 주먹은 피투성이 나무 토막, 의인들의 팔은 힘차게 뻗은 푸르른 가지 같다. 감사하다 하는 표현을 2번 반복함으로써 감사를 강조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동사 주어는 우리지요. 75편은 언약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반절에서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다 하는 것의 주어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고요. 전파하다라는 동사가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번역은 의역이죠. 3인칭 복수 형태는 언약 공동체를 객관화해서 표현한 시적 기법일 것입니다. 75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강조하며 시작됩니다. 그 감사 이유가 상반절과 하반절에 서술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이 가까운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기이한 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가 경험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름은 여호와이시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지키심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참조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반절에서 주의 기이한 일들이 전파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감사는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2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인데요. 하나님께서 화자가 되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1절에서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드린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됩니다. 핵심은 2절에 있는데, 바로 정한 기약이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정한 기약은 미래의 어떤 시점인데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때입니다.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바르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게 원하는 메시아림인데요. 어그는 곧다 라는 의미의 야샤르입니다. 메시아림은 곧고 바른 것,
없거나 치우치지 않은 것을 뜻하며 공정 혹은 공평 정도 번역하는 것이 제일 적절합니다. 심판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샤파트로서 다스리다 혹은 통치하다 혹은 재판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심판하겠다 선언하신 것이죠. 의인에게는 의로운 삶에 합당한 복으로, 악인에게는 악한 삶에 합당한 벌로 갚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야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절은 하나님 심판 역사의 견고함을 피조 세계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땅과 그 주민들이 다 떨며 녹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의 기초를 견고하게 붙드신다고 말함으로써 현재 악인들의 형통과 그들의 악한 행동들이 의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땅을 의로 견고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4, 5절은 뿔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뿔이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는 악인들의 행동을 상징하죠. 4절에서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목이란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자세를 말하죠. 4절, 5절은 이렇게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 하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6절, 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편 기자가 화자로 등장해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면서 서술해 나갑니다. 특별히 6절, 8절은 모두 히브리어 키로 시작하는데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해 6절, 8절은 뿔을 스스로 들어 올리면 안 되는 이유를 각 절이 하나씩 즉 세 가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6절은 높이는 일에 대해 언급하는데 높이다라는 동사의 어근인 룸은 4절, 5절에서 뿔을 높이지 말라고 하셨을 때 두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6절에서 높이는 일이란 뿔을 들어 올리는 일을 말하죠. 6절은 사람이 자신의 뿔을 들어 올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을 언급함으로써 온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은 없어야 함을 제시합니다. 7절은 뿔을 들어 올리거나 낮추는 일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뜻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각각 행한 바대로 갚아주는 사람을 뜻하죠. 재판장의 어근이 샤파트 동사는 2절에서 내가 바르게 심판한다의 심판하다라는 동사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므로 악인의 뿔은 낮추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실 것입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뿔을 낮추시는 심판 행위를 하나님의 손에 잔 이미지를 활용하여 서술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잔에 포도주가 있는데 속에 섞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잔을 쏟아내시게 되고 땅의 모든 악인이 그 찌꺼기를 마시게 된다고 길게 서술합니다. 8절은 6절이나 7절에 비해 그 내용이 2배나 길죠. 심판은 상징으로 여호와의 손의 잔을 길게 서술한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할 것인지 그리고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 손의 잔에 들어있는 술을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9절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화자로서 말을 이어갑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말하고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2절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했기에 이제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75편 마지막 구절인데요. 2절, 4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신탁을 전달합니다. 즉 10절의 화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내용의 중심 이미지는 뿔입니다.
뿔 이미지는 4절, 5절에서 이미 한 번 사용된 바 있는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절, 7절에서는 이 뿔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4절로 7절에서 악인의 뿔이 높아지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은 나타났으나 의인의 뿔을 높이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고 7절에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신다는 정도까지 서술되었습니다. 이런 문맥 흐름 가운데 10절은 뿔 이미지를 더욱 확실하게 사용하죠.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뿔을 베이신다고 말합니다. 4절, 7절에서 낮춘다고 표현한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표현이죠. 10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뿔을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의인의 뿔을 높인다는 표현은 75편에서 10절에 처음 나타나죠. 4절, 7절의 뿔 이미지, 10절의 뿔 이미지는 명확한 흐름 가운데 사용된 것입니다. 악인을 낮추시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10절에 와서 악인은 뿌리 뽑으시고 의인을 높이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의인을 반드시 높여주실 것임을 결론적으로 선포하시면서 그러한 재판장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뿔 이미지가 많은 구절에 걸쳐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의 흐름과 형태가 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실지 지금은 모르지만 마치 10절에서 확실한 대답이 결국 아주 명확한 형태로 등장하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의 심판과 다스림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 악인은 배임을 당하고 의인은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의한 권력에 대한 경고,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실 재판장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